저도 해피 Fathers and Grandfathers Day를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항상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영만 목사님께 되게 죄송한 게, 이걸 하시는데 제가 또 이거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딱 보이는 게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이 그림에 지금 젊은 여인이 보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다음 그림 하나 넘겨보세요.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처음에 딱 느끼는 게 무슨 그림이세요? 지금 먼저 본 그림은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봤을 땐 젊은 여자고요, 또 다르게 보면 할머니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토끼 같은 그림, 또 어떻게 보면 토끼고 어떻게 보면 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볼 때 무엇을 중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리와 토끼를 한 번에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토끼고 이렇게 보면 오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요셉 야스트로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토끼인지 오리인지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오리와 토끼의 환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서 속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보고가 있어요. 같은 현상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보고와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탐꾼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그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정탐꾼 10명은 절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는 말을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곳을 정복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평소에 그 삶 속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삶의 마지막 죽음의 실존 앞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세월이 빠르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정말 죽어도 놓지 못하는 나의 그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쫓아서 살아왔다는 아픈 탄식 같은 것들이 다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각자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련된 교리의 문제이거나 대속의 죽음과 구원과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상대방을 고집만 고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오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토끼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한 가지 그림을 보고도 할머니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젊은 여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한 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8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곧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즉 우리가 주의 것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즉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모두 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뿐이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도 항상 포도주를 마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죠. 술을 먹고 안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이거를 떠나서 내 중심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 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자리라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저 교리일 뿐 질문을 한 사람에게 시원한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 지면 그냥 지는 것이고 이기면 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분은 좋겠죠. 상대방을 이겼으니까. 우리의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승리에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나 서로서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에 있는 성도들끼리 논쟁하면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식의 소모전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참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막 화가 나죠.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저는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란 책을 지은 토니 테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선포한다. 당신이 인생의 골짜기에 묶여서 살고 있다면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배하는 순간 그분이 당신을 높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나한테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확대시키고요. 당신의 문제들은 정말 작은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나를 지키는 문제의 이슈를 통해서 논란과 다툼이 있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교인들도 다양한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연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 정말 놓치고 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세상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진리를 많이 알겠죠.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과 형벌의 장소에서 아는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집에서 아는 것인가. 무엇을 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 시간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삶의 끝을 미리 본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가 끝을 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끝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미리 놓을 것은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쫓아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당당해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귀한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